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자, 절 따라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진실로 인생이 허무 그 자체라고 지금 전도자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며 살아가는 자들, 단순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자족함. 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거죠.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이 0이면 0인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1이면 1인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자족함을 배우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허무감을,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전도자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4장과 5장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인간의 허무, 인간의 상실감, 인간의 그 부정적인 것들을 가중시키는 불행들에 대해서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네,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불행들로 말미암아 자꾸만 다가오는 상실감, 어려움, 허무, 실족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해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지금 오늘 본 말씀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중시켜 주는 것인가라고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중시키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경솔한 서원이 있다는 거죠. 경솔한 서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서원하십니까? 아, 이러면 또 이제 난 솔직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적이 있다. 다 있지 않나요? 다 있지 않나요? 그쵸? 예. 예. 50견이 와서 못 드는 걸로. 네. 네, 자. 네. 우린 다 서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서원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솔한 서원보다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솔한 서원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라? 한 번 더 줬다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경외하라. 그렇습니다. 먼저 전도서 5장 4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모른다 뒤에 숨지 말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몰랐어요. 또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랬었나? 이렇게 모른 척하는 걸 제가 진짜 안 좋아합니다. 예, 저는 되게 안 좋아해요. 모른 척하는 거를. 저는 인정하는 것은 정말 축복의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연약하다, 내가 이게 죄악되다, 내 감정이 이렇다.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그게 축복의 비결이지. 약간 왜 억울하다든가 내 모른 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 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서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늦게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원한 것을 갚는 데 있어서, 서원한 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이죠? 여러분들 서원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서원들을 드리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게 응답을 하셨어도 내가 생각한 기준의 응답이 아니었을 때 서원은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는 10을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액션을 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0인데 한 5, 6 정도를 딱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서원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다들 목감기가 걸리신 걸로. 네네. 지금 사실 우리 권사님 고백이 맞아요. 지켜야 되는 거 아는데 안 지켜요. 왜요? 아직 10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원을 했으면 늦게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를 딱 받았어요. 그럼 이미 내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가만히 계신 겁니까? 이미 움직이는 거예요. 이미 말씀 가운데 딱 주셨으면. 근데 나는 이미 말씀을 받았지만 내 눈으로 지금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서운한 걸 갚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종교행위입니다. 자, 누구 앞에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종교행위라는 거죠. 누구하고의 약속인가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건 어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항상 이행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진짜 다들 목감기가 걸려있고 50견이 걸려있을 때 건강한 이 무리들,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안 감사하나? 이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데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신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약속은 쌍방간입니다. 그렇죠? 그럼 쌍방간이면 내 기준입니까? 서로 간의 기준입니까? 서로 간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서도 서로 간의 기준인데, 하나님과의 약속이면 누가 기준 될까요? 하나님이 기준 돼야 되는데, 내가 행하고 내가 갚는 거에 대해서는 내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종교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행함에 있어서 속히 이행하지 않는 거. 자, 지금 그냥 이행하지 않는 거가 아니고 뭐라고 붙였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속히.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서원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단어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신속히.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신속히 행하시길 바래요. 내 기준에 이게 하나님이 응답이 안 된 것 같다고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100%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최소한 내 마음에 감동이라도 주셨으면 그 즉시로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원이 그거라는 거예요.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신속히 행하는 종교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서원의 대상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원은 자발적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서원하라고 하십니까? 얘기하지 않으세요. 보통 서원은 누가 하죠? 내가 합니다. 내가 해요. 하지만 그 이행이라는 것은 신속히,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의무적으로.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속히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세금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이 정해진 날에 신속히 내지 않고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까 목감기 걸리신 분들 다 어디 가셨죠, 갑자기? 여기 갑자기 뭐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벌써 이제 이분이 업종이 뭔가 딱 알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연체금이 붙습니다. 둘 다 공통적인 건 뭐죠? 내가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게 됩니다. 언제요? 정해진 날짜까지 신속히 내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약속에서 신속히 이행하지 않으면 무언가 우리도 가산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서원을 그래서 더디 이행하는 것조차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 거 문제가 아니라 더디 이행하는 거,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얘기했습니까? 서원을 더디 이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스스로 억제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어떤 말을 썼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서원 언제 하죠? 우리가 서원 언제 합니까? 뭔가 다급할 때 합니다, 사실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해요. 결국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의 힘을 빌리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역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대 감사의 마음이 든다는 거죠. 아, 감사하다. 근데 그것을 스스로 억제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결국 감사하다는 걸까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감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서원을 더디 이행하는 것은 오히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서원을 미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를 들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장난감이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장난감을 사주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게 했어요. 그 엄마는 믿고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주죠. 사줬는데 애가 갑자기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애가. 그럼 우리 흔히 뭐라고 하죠? 왜 먹튀를 하느냐? 왜 공부 안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는 애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펜대만 굴리면서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이거 공부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약속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죠. 장난감을 사주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장난감을 받는 그 순간부터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앉아 있는다고 공부도 아니고요. 나중에 할게요 한다고 해서 약속을 지킨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개 서원은 즉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어느 순간 해이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원의 이행을 지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서원이 지체하게 되면 그것을 불이행하게 되는 것이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봤더니 사람들의 일상 다반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하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킨다는 거죠. 미룬다는 거예요. 지킨다고 약속해서 그때 제때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키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하면은 내가 재물을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응답이 됐습니다. 재물 이만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댄다는 거죠. 아, 내가 응답은 이만큼을 바랬는데 지금 이만큼 됐으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지킬게요 하면서 요만큼을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금 전도서를 보면 너무 놀라운 게 이게 오늘날의 얘기인지 진짜 지금 이 이스라엘 때의 얘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서원의 이행을 중시하시면서 거짓 맹세를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그렇습니다. 서원을 드릴 때 두 가지가 요구되어져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일관된 성실함.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일관된 정직함. 공통된 게 뭐죠? 일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내가 서원을 했을 때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간절함, 그때와 응답되어서 서원을 약속을 지켰을 때 그때 그 마음이 일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성실해야 되고 일관되게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진실과 실천, 이러한 정직과 실천이 없는 거짓 맹세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해도 거짓 맹세요. 미뤄도 거짓 맹세고 안 해도 거짓 맹세입니다. 거짓 맹세가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거짓 맹세는 신성모독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 나왔어요? 거짓 맹세는 신성모독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기뻐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거리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지금 나의 무엇을 보실까요? 약속을 지키는 나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이 그 정도가 안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약속을 못 지키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사
다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쪼잔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절하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은 이만큼을 줄 수 있는 분인데 나한테는 요만큼 주는 굉장히 마음이 작은 분처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축복도 우리가 스스로 차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서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맹세요. 서원을 미루는 것입니다.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서원의 이행을. 그래서 지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도자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 상황에 은혜가 필요한데 왜 지금 너가 궁극적으로 지켜야 돼?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않느냐? 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인데 왜 지금 그 서원을 곧바로 이행하지 않아서 너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자유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학교에서조차도 약속의 중요성을 가르칠 정도로 굉장히 이 사회를 운영하는데,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약속은 누구와 누구의 약속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지켜야 된다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인데 크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속히 지켜야 되는 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지금 전도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즉흥적으로 서운을 해놓고서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서운을 하지 않는 것이 평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 자세보다 더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주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나 안 하고 말지,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서운하, 안 해. 그럴 바에 안 하고 말아.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평소에 두려워하고 경외한다고 한다면 저따 고백하실까요? 나의 입술에 중요도, 나의 입술에 무게, 이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뱉는 언행의 중요도, 내가 행하는 언행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원하기 전에 무엇부터 다스립니까? 저따 고백하실게요. 서원 전에 내 마음을 다스리라. 바로 그거예요. 서원 전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뭘로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은 서원 전에 내 믿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입 밖으로 내뱉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부터 돌본다는 것이죠. 지금 5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5절 후반절을 보면 지금 빨간 글씨로 뭐가 나왔습니까?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오롯이 인내하면서 하늘 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약속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짓게 되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서원하는 것과 서원하지 않는 것을 비교하면서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완곡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 가운데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야, 그것이 가장 좋은 거야 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때로 이제 왜 금식을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식사하고 싶고 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번. 그거보다 하나님과 약속이 중요하니까 무시하고 금식해야 된다. 2번. 아니다. 영혼의 마음을 돌보는 게 중요하니까 금식을 미뤄서도 식사하는 게 중요하다. 자,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금식 이후로 준비하지 않은 메시지인데요 지금. 예. 죄송해요. 자, 근데 문제는 금식 이후로 못 미루는 겁니다. 예. 지금 당장인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근데 제 목회자잖아요. 오롯이 감수하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이냐면 진짜 이게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든데 회개합니다. 계속 간질간구해요. 그 하나를 위해서. 아마 여러분 상상이 힘들 겁니다. 진짜로. 그냥 옆에서 아내가 되게 걱정할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 하나를 위해서 미뤄야 되는 거잖아요. 서원을 미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제 금식 누구를 위해서 하죠? 저 위해서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합니까? 신뢰가 없었군요, 우리가. 저 자신 위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만약 저 자신 위해서 하면 제가 회개가 70%일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뭐 한다고요? 오롯이 책임지는 거예요. 오롯이. 왜요? 제가 목자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 분량 더 늘리고 제가 대신 죄를 감당하겠다고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서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서원이. 영혼의 무게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저도. 서원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하죠. 하나님 맡기신 영혼도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누가 감당한다고요? 리더가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리더를 감당할 때 직분자로서 또는 가정 가운데 영적 대표교로서 무언가를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과 영혼의 무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치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영혼의 무게를 감당할 때 내가 희생한다, 내가 헌신한다, 내가 인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품기 바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어제 나온 대로 정답을 정답처럼 할 때 반드시 영혼은 실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간, 자 보세요. 서원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더 고백하실게요. 서원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나왔듯이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결국 서원을 하거나 다 누구 앞에서 행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하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답이잖아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참고로 제가 금식을 미뤄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아델포이 하기 이전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아델포이 하고 나서 하루 이틀을 미뤄본 적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제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아이고. 네. 이제서야 내가 진짜 죄송해요. 아버지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목회를 제대로 몰랐을 겁니다. 근데 저는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 이상향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지금 서원이잖아요. 서원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서원을 지킬 만한 환경이 받쳐주는 겁니까? 안 받쳐주는 겁니까? 안 받쳐주는 거예요. 서원을 지킬 만한 마음이 준비가 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뭘 요구하시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들의 영적 대표격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그 영혼을, 그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미랄이 되겠다는 믿음, 내가 미랄이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했을 때, 어느 한 리더가 됐을 때, 영적 대표격이 됐을 때 서운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내가, 여러분들은 서운이라고 여기지 않아도 내가 끝까지 한번 믿음으로 이걸 잘 해보겠다, 내가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 보겠다, 내가 이 영혼을 믿음으로 잘 변화시켜 보겠다, 우리 다 다짐을 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바라신다고요? 나보다도 그 영혼을 더 사랑하는 마음, 나보다도 그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마음. 궁극적으로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 한 번 더 저도 고백하실게요. 서원은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6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하는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지금 경솔하게 서원하거나 서원 이행을 지체하는 것은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서원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서원을 미루는 것이 결국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죄라고 하죠. 그래서 경솔하게 서원하거나 서원 이행을 지체하는 걸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으로 육체를 범죄하게 하지 말라는 짧은 흉계가 굉장히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 불이행에 대해서 실수라고 변명하지 말라는 권면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일이 하게 될 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강조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몰랐어요, 이거 실수입니다, 그 말 뒤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실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요, 이거 실수였습니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 걸 똑같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실수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 하나 주장하지 못하는 성령님이라고 스스로 증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고집을 꺾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말보다 차라리 그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낫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예요. 자, 내 고집을 부리면 우리는 뭘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고집 하나 못 꺾는 부족한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죄예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큰 은혜를 받는 자들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달리 승리와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축복의 권속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내 고집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가 행복하다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6절 서두를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입술의 말 하나로 인해서요, 그 사람 자신이 죄에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드러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의 말이 너를 죄짓도록 하지 마, 너의 입이 너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마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나 내 얼굴에서 선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술과 내 얼굴이, 예를 들어서 나의 어떤 죄악된 습성이 나와요. 이게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6절에서 지금 대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근데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나도 사람인데 이런 말 나올 수 있지, 이런 감정 가질 수 있지, 나 힘든 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힘든 게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설령 이걸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누굴 생각하죠?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범죄하게 한 영혼과 상황을 생각하지, 이게 오롯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무엇만 물어보세요? 그래서 너가 믿음이 있었느냐? 너가 내 말씀 앞에 그대로 순복하였느냐? 이 얘기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처지, 내 상황,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전도자는 한마디의 입의 말로 인해서 그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도 또는 의인으로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진지하고도 책임 있는 서원과 서원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래요. 스크린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붉은색 글씨로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여기서 천사는 구약에서 보통 하나님의 사자라고 적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원 헌물을 헌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천사를 누구로 보기도 하냐면, 저다 고백하실까요? 제사장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본문에서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이행하지 않은 채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서원이 실수였다, 또는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서 그걸 이행하지 못했다, 누구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을 삼가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정죄받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타당한 이유를 보지 않고 누굴 보신다고요? 당사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당사자를. 제가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을 질책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혼나보신 분 있으십니까? 감사해요. 더운 내도 되는 거군요. 네. 근데 그게 낫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왜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보다 빨리 그 뭐가 잘못된지 이렇게 경성함을 듣고 돌이키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상황을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나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나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내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 영혼의 잘됨, 범사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 정말 잘못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옆에서 권면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혼낸다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좋은 말로 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네, 감사해요. 잘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강한 어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혼을 내겠습니까? 하지만 최소한 한 가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는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인간이 언제부터 기도하고 있고 언제 하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범죄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지금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이행하지 않은 채 제사장, 오늘날 따지면 누구죠? 목사 앞에 와서 나 실수였다, 누구 때문에 이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러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누굴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위치를 누가 주셨는지, 나의 이 사역을 누가 주셨는지, 나에게 지금 이거를 누가 명하셨는지 그거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자신의 말이 부주의한 실수였다 또는 몰랐다 고백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편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쓰는 거예요.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다 누구예요? 다 나예요. 나. 내가 희생한 거, 내가 참아온 거, 계속 내가 기준입니다. 누가 빠져있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어쩔 때 좀 더 심각해지면 나의 무지함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연약하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지하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걸 인정해 주시면 성령님이 연약한 거거든요. 성령님이 부족한 거거든요. 성령님이 무지한 거거든요.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저다 그냥 고백하실게요.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게 난 거예요. 그게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한 실수를 반복한다. 이거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동일한 실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가족이 되었든 영혼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상황이 되었든 동일한 실수를 한다는 거는 나는 하나님의 앞에 서원을 경홀히 여긴다. 난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규정하신다고요? 죄라고, 범죄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래 살아온 세월이 이렇습니다,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성령님이 그 살아온 세월만큼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된다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으면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실 걸 믿으시길 바래요. 그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나의 옛 성품입니다. 나의 옛 경험이고 옛 지식입니다. 서원 자체가 자발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실수다, 몰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변명은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어길 뿐만 아니라 그 서원 자체를 경홀히 여기는 죄를 짓는 것까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엄정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래요. 스크린에 보시면 빨간색 글씨 뭐라 나와 있죠?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제가 이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걸 제일 두려워해요. 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금식을 미루는 거에 대해서 제가 죄를 짓고 회개하냐면, 그러면은 그 식사를 말씀하신 분은 이거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기 때문에 원하실 수 있어요. 또한 내 감정에 쌓여가지고 행하시는 분들, 지금 죄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설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게 엄정한 형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서운한 것을 경홀히 여겨서 그것을 실수라고 변명한 사람에게, 무지라고 몰랐다고 변명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떨어질 것이야 라고 솔로몬이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신다는 표현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손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하게 된 것을 인정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신다고 나와 있다는 거죠.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행했다 얘기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재난, 실패, 질병으로 그 사람이 이뤄놓은 사업, 재물, 성공이나 어떤 업적을 없애버리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원어로 무엇이라고요? 재난, 실패, 질병 등으로 그 사람이 나름 이뤄놨다고 생각하는 사업, 재물, 성공이나 업적 등을 없애버리시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또는 자원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요, 작정한 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리셔서 그 사람이 쌓은 것 중에서 강제로 그것을 앗아가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엄정한 시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서원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서원을 했으면 그대로 지키는 것이 당사자에게 어떤 면으로든 유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같은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 실수할 수 있고 상황 앞에서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는 게 낫지 엄정한 형벌을 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피눈물 흘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지나면 나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은혜, 상급, 그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거 언제 보신 거예요? 어제 3절과 대응하는 방법이 지금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많으면 헛된 언행만 또 나옵니다. 헛된 언행이 계속, 말이 많아도
헛된 일들만 계속 나오게 되니까 경솔한 강구, 서원 등을 바랄 수 없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도자는 5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총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가장 근본적인 자세인과 동시에 이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책인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전도자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실천 방안으로 서원하였으며 늦게 갚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미루지도 말라, 실수하지 말라, 몰랐다 뒤에 숨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주신다면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계약적인 서원을 드리곤 합니다. 왜 때로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데포에서 모일 때 우리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누구 때문에 못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은 게을리한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놓고. 해결이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조장하신 것처럼 강압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내려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류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서원은 무언가를 계약하고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에 기초합니다. 맞습니다. 계약이 아니라요, 감사한 거예요. 사랑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결혼할 때 남자들이 보통 그렇게 하죠. 손에 물 한 방울 한 번씩 해줄게. 이게 계약입니까? 그러니까 네? 아, 계약이라고 하셨나요? 설마? 아니죠.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그냥. 근데 그 약속의 근거가, 여보, 당신이 아침밥을 나한테 이렇게 잘 차려주면 내가 물 한 방울 안 묻혀줄게, 이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아도 사랑하니까, 나랑 결혼해준 게 감사하니까 그런 서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서원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아, 다 지키시는군요. 저만 안 지키고 있었군요. 근데 언제 안 지켜지게 되냐면 무엇을 잃을 때죠? 감사를 잃을 때라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게 당연해졌을 때예요. 그래서 흔한 말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우정으로 산다고. 아, 저만 쓰레기입니까 혹시? 네. 그럴 때 우리가 서원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고 감사가 그대로면 손에 물을 묻히고 고생시키는 거에 대해 뭐가 생기죠? 미안함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사랑을 보답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핑계대고 무지하다고 하고 내가 지금 실수였다고 하고 누구 때문이다, 어떤 상황이 때문이다 이유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서원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닌 은혜에 대한 감사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끝까지 잊지 않는 가운데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나를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실 놀라운 상급과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